힘들고 잘 들으시는 분들. 이 젊은 나이별로 젊어요. 큰일 났네. 저도 너무 졸려갖고 집중하는데 쉽지 않았는데. 네. 큰일이네요. 오늘 박 목사님 일을 많이 하셨나 보다 아침에. 뭐 일은 뭐 비슷한데 이게 아침 밤에 조금만 늦게 자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조금 이제 해롱해롱거리고 이제 네. 그 아침에 움직였다가 이제 자리에 앉으면 이제 그 근육이 이게 풀리면서 이렇게 피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깨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튼 말씀들은 되게 네, 너무 이게 좋아서 네. 이렇게 꼭 네, 그 얼굴을 새카매갖고 안 보여주고 싶어서 자꾸 숨는데 자꾸 들이대네. 예. 네, 일단은 오늘 말씀들이 되게 좋아하고 저도 필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까 이제 싶은데 일단은 오늘 여전히 나는 환경이 계속 바뀌기를 구했던 그 자아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황폐한 그 상황에 있어서 되게 힘들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이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한다는 걸 뭐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계속 들었던 게 아이고 내가 여전히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 깨달아지면 다 될 거라고 내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제 지금 한 거의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지 싶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못 느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면 여전히 내 자아가 이렇게 발현이 되면서 새 마음이 아닌 그 옛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들이 그래서 아까 이사야 예언 말씀해 주시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숲이 되고 그 숲이 되면 저절로 이제 지속적인 숲이 되고 주변이 좋아지게 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계속 제 안에는 조바심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으면 나한테서도 열매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열매가 나오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 되게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 가고 있나 아까 했던 것처럼 자꾸 이제 점점 하나님한테 갔던 그 초점들이 다시 또 나한테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지면서 그게 더 이렇게 계속 이게 악순환처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포커스가 되면 얼른 이렇게 돌이키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랬다가 다시 무슨 자석에 이끌리듯이 자꾸 나한테 더 포커스 되어지고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함에 자꾸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서 더 이렇게 침체되어지고 더 이제 황폐화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치 이게 나한테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능해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죽어지는 자리까지 그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당장 이렇게 알았으니까 이제 화떡 이제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 또한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임을 알게 되면서 또 격려받고 또 위로받고 또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아는 마치 이게 치면 고무줄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 당겼다가 놓으면 제자리 이렇거든요.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를 계속 살피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럴 때 이게 자아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 그 생각을 이제 좀 부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이렇게 듣고 꾸준하게 말씀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머지 시간에 말씀을 꾸준하게 읽고 말씀을 꾸준하게 통해서 복음이 이렇게 이제 알아지면 좋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은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 좋아요. 가족 안에서도 내가 말씀을 준비해서 꾸준하게
가정 예배 안에서도 말씀을 준비해서 내가 말씀을 계속 증거하면 그게 내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시면 그게 오히려 내 자신이 이제 말씀 안에서 계속 복음을 경험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볼 수 있는 좋은 준비도 될 수 있고. 사모님도 나눠하고 계시면. 네.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까 목사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를 내가 이제 깨닫고 인지하게 될 때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우리가 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면 여전히 내 자기중심성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되게 깊게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그 자리에 내가 딱 섰을 때, 그리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상대방까지도 그 상대방에게 그 가능성의 자리, 끝나는 자리를 봤을 때 정말 그 상대방을 통해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나라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걷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카페라는 곳에 있고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말씀을 들으면서 있으면서 여전히 우리 자기중심성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가리워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랐던 것 같다라는 것들이 눈이 떠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의 세계로는 볼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듯이 자아의 세계 속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미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아의 패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상대방도 그렇게 바라보니까 여전히 우리가 자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켜보자 바라보자 했던 우리 안에서 자꾸 지쳐가고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보는 건 내 가능성이 끝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을까. 근데 여전히 우리는 자꾸 무언가를 바라기 때문에 자꾸 그 기대치에 맞지 않으니까 실망하고 자아 속에서 자꾸 맴맴 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죽음의 세계,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 그 자리에 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세계. 근데 그 개념 자체도 우리의 자아 속에서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고 기대하고 해석한다면 여전히 자아 속에서 우리는 맴맴 돌고 있는 이 진리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이 삶 속에서 파쇄하시면서 삶 속에서 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 체험들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가장 큰 거고 이게 가장 놀라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아 속에서 바라보면 여전히 자꾸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존재가 바뀌었다는 게 뭔지가 이제는 이제 조금씩 눈이 떠지면서 이게 명확해지면서 알아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랑하고 같이 카페라는 곳이 저희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것들을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 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지? 늘 이런 관점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제 안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가능성이 끝나는 자리.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자신에게서는 그 가능성이 끝남을 보아서 있지만 신랑에 대해서 가능성이 끝났다는 것까지는 제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적나라하게. 왜냐하면 부르심의 길이 있고 사역의 길이 있고 어떤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망했던 게 너무 이렇게 컸기 때문에 신랑이
하는 그 모든 가능성이 끝났다는 자리를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랑이 일을 하러 나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고 제가 붙들고 이 신랑이 그 끝나는 자리로 제가 갈 수 없게끔 제가 계속 붙들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아, 신랑이 끝나는 자리로 제가 그 자리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망상처럼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망상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만 우리의 높이 쌓았던 바벨탑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적나라하게 현실을 보게 되는 거는 자리로 갔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괴로웠지만 되게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이 자리까지 와야지만이 부활의 세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신랑한테도 여보 여기서 우리 이러고 있지 말고 여보가 나가서 차라리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완전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았으면 좋겠어라는 그 이제 진짜 눈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왔던 거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떻게 보면 뭐 예배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 카페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꾸 사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정말 밑바닥까지는 안 보고 싶은 근데 정말 밑바닥 우린 소망 없어. 우리는 오직 소망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지 우리 안에 소망이 없어라는 그 자리를 보는 자리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신 게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 정말 이렇게 생명이 흘러가서 하는 그 일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눈이 떠져서 정말 우리는 소망 없는 자 그치만 그 소망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예수님 정말로 그 것들을 보는 시간이 지금 굉장한 놀라운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신랑도 말할 수 없는 이제 자아 속에서 머문다고는 하지만 저는 또 그것도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신랑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바심 내고 막 왜 나한텐 열매가 없지? 라는 그 자아의 갈등 속에 있잖아요. 그것도 보여요. 그것도 보이고 여전히 그것도 보이지만 예전에는 그게 보였으면 저는 예전에 제 자아였으면 못 견뎠을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데 이래? 왜 같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왜 그래? 이랬을 텐데 지금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아, 신랑이 가리워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정말 저에게 더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저에게 이 깊은 것들을 보게 하시면서 또 신랑에게 이것들이 같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했든 알든 알지 못했든 정말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움 속에 있든 또 저희가 이렇게 갈등 속에 있든 그 모든 것들이 저는 되게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조건 막 좋고 막 이런 것만이 아닌 우리의 자아의 깨짐과 우리의 정말 그 모든 가능성이 깨지는 그 자리를 보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이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 자신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내가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면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나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죠. 그래서 야 역시 자아 안에서는 절망밖에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 시선이 내가 성장하거나 내가 성화되거나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빼고 주님을 보는 거거든요. 나는 빼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주님을 보게 되면 살아나죠. 나를 보면은 이제 실망하게 되고 이제 디프레스에 빠지게 되고 근데 그 주님을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이제 살아서 주님이 일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진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우리 박수영 목사님. 예. 한 3년 전, 4년 전 정도 이제 제가 이 은혜 복음의 깊이라기보다도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만 있어도 될 것 같고, 꼭 목회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만둘 마음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전 목사님께서 목회 현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괜찮다고 하더니 그때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괜찮다고 하더니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이제 그러고 한 3년 이상 4년 정도 왔죠. 왔는데 결국은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게 말씀에 머무르는 시간,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또 말씀이 서로에게 목도되는 시간, 그런 시간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들을 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은 언젠가 한번 우리 이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한번 어떤 질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30대 초반의 청년이 이 복음을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아가 분명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자아로는 이해되어지지만 그 자아가 오늘 부활을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은 거의 죽었어도 부활이 아니잖아요. 언젠가 임신했다 그러는데 거의 임신할 수는 없잖아요. 임신을 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거의 임신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죽음도 거의 죽었어가 아니라 죽어야만 다음 세계가 부활이라는 것이 이제 저도 똑같아요. 머리로는 정말 많이 이제 그래서 요즘 그러거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너무나도 명확하다. 어떻게 이리저리 바꾸려고 해도 이리저리 뭐 다른 길을 찾아 보려고 해도 너무너무나도 완벽한 구원이다. 반기를 들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꽤 많아요. 좋아 보이지 않을 때가.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목회자로서 또 내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게 있고 또 이 정도 됐으면 또 뭐 뭔가 또 다음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아주 정말 괴롭히더라고요. 한참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던 것 같아요. 망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은 되게 또 어떤 성도님들이 싫어해요. 왜 그럼 우리는 망한 교회 다니는 거냐? 왜 자꾸 망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들려오면 또 그분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 앞에서 내가 망했다고 말하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말 이 내 중심, 자기 중심성,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나는 부인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릇이 자기를 비울 수 없는 것처럼 주인이 비워줘야만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 동안 계속 그 환경으로 몰아가셔서 그 환경 속에서 또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부터 찰나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찰나 보여요. 정말 하루 24시간 중에 뭐 1초 찰나 보이기도 하고 또 안 보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이제 시간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막연히 좀 편하네요. 막연히. 오래 쉬었잖아요. 오랫동안 여유도 가지고 오랫동안 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낼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책이라도 좀 보지. 근데 예전에는 상당히 눈치가 보였어요. 아내한테도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요즘은 평안해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평안해요. 그거는 상당히 많이 오늘 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을 듣고 싶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아내도 많이 쉬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럴 때가 됐나 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에 예전 같으면은 아내가 하루 이틀은 쉬는 것은 봐줘도 3일 이상 쉬는 걸 못 봐줬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쉬어도 그냥 같이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는데 편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지탄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점점 더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이 쉼 안에서 누려지는 만족, 이게 정말로 만족이 되는 쉼을 경험을 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뭔가 또 이렇게 생수가 흘러나오는 어떤 기쁨을 또 맛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당히 눈치 보면서 쉬어야 됐던 거, 아니면 서로 간에 이렇게 쉬면서도 이거 이렇게 있어도 되나 했던 것들이 이제 꽤 익숙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익숙해졌는데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십자가를 진짜 고난까지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박종호 형제 찬양 중에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해서 막 그 심파적으로 막 그런 마음들을 가졌었거든요. 십자가 그러면 막 일부러 짜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는데 막 얘들이 무서워하고 울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울었었거든요. 왜 안 우냐면 당연히 뭐 예수님 그 과정을 그렇게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겠지. 막 이런 정도는 생각을 해요. 아내랑 뭐 드라마를 봐도 여보 작가가 저렇게 쓴 거야. 거기에 왜 질질 짜고 그래. 막 이런 정도 이제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직관적이기도 한데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제가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환경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게 부활이구나. 죽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으면, 완전하게 끝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삶인데 거의 나는 내일 죽을 거니까 이제 부활이 시작되겠다라고 살았던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이제 보여진다고 해서 또 그게 내 삶 속에 뭐 정말 막 모든 게 실제화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참 평안을 줘요. 안식을 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있기만 한다면 이게 이제 좀 부러워져요. 그러니까 그 워치만 니가 마가렛 그 영국 선교사 바버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그 놀고 계시는 걸 보면서 왜 당신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놀고 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정말 이제 좀 제 삶 속에서도 이렇게 좀 경험이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일하지 않을 수 없는 또 일하지 않으시면 그냥 또 안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경험되어져 가는 시간들, 이론이 좀 실제화돼 가는 시간들. 근데 막 이론으로만 알고 있을 때 진짜 불안하더라고요. 지금도 이론으로 막 이렇게 계산되어질 때는 앞이 안 보이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뭔가 좀 이렇게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면 또 여전히 혼적으로 살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근데 이 일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씻어냄으로 말미암아 경험됨으로 말미암아 이게 영을 쫓아 사는 삶이구나라는 것도 또 조금씩 비춰지는 그 문을 통과하는 그런 매일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저는 7가지 표적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었고 나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7가지 이야기도 정말 이론적으로 많이 들었지만 정말 이 7가지 표적 중에 6번째 표적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였고 그리고 이 7번째 마지막 표적이 이 살리는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저를 감동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동이 내 혼적인 감동만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이 반응되어지는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말씀 들었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는 이 자리가 또 경산에 가고 싶은 것이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만나고 싶은 게 결국 그거 같아요. 막 경험되고 또 느껴지고 또 이해되는 이 세계를 막 자유롭게 나누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목사님들 만나면 진짜 더 안 돼요. 더 안 돼요. 뭐 어제 그제도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무슨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혀 이야기 안 되고 옛날에 막 답답했거든요. 근데 답답한 게 아니라 이제는 이게 현실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였구나. 이렇게까지 사단에게 속았으니 내 자신부터가 얼마나 거기에서 헤어나오기 어렵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부활이 멀리 있었던 그 부활이 이미 우리는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살고 있음이 너무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병 이어의 기적도 보면 이제 표적도 보면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듣고 그 소년이 내놓은 것을 주님이 축사하시고 하늘을 축사했을 때 5,000명이 먹게 되는 표적들이 있죠. 그 도시락 하나가 결국은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 자신이잖아요.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인되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뭐 크고 위대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이 복음을 깨닫고 뭐 교회가 확 전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교회는 폭삭 망하고 저 한 사람 한 사람 제 안에서 경험되는 걸로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 어떤 일을 하세요. 일을 하시고 어떤 사람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작은 일만 하시면 작은 일을 하면은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지켜보면은 그 작은 일을 못해요. 작은 일. 그러니까 막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는 하는데 그 작은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혼자 앉아가지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죠. 또 묵상한 것을 옆에 사람들하고 나눌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뭐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우리 자녀 한 명하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에 올린 2,800개 정도 올라가 있고 2,900개 거의 다 됐거든요. 영상이. 근데 그 수많은 영상은 대부분 1명, 2명, 3명, 2명, 20명 요 사람들하고 공부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하고 공부한 것도 많고 2명하고 한 것도 많고 3명하고 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거 한 명 가르쳐 가지고 언제 되겠나, 어느 때 되겠나, 그게 아니고 이 한 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느경 한 명 나오면요 교회에서 500년이 바뀌는 거예요. 버치만이 한 명 나오면요 중국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보여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성도 한 명이 있어도 괜찮아요. 교회가 성도가 한 명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뭐 가족이면은 뭐 서너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내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잔노경처럼 살 수도 있고 바울처럼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이즈나 크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되는 게 부활의 세계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 한 명이 200만 명을 이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아주 작은 거, 거기서 어마어마한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두 한 알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하는 것과 같이, 예, 우리가 지금도 그렇죠. 저도 뭐 가서 뭐 나는 그냥 서울에 한 달에 한 번 올라갈 뿐인데, 예를 들면은 그거 갔는데 숫자도 많이 안 모여요. 뭐 10명, 15명, 많이 모이면 16명 이렇게 모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죠. 그러니까 바보 여사가 사역하러 돌아다니지 않고 집에 있으니까 워치먼 니가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워치먼 니가 그 바보 여사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 영의 세계가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여사가 돌아다녔으면은 워치먼 니를 못 만들어요. 근데 자기가 아무 일 안 하고 집에서 주님이 일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고, 주님이 일하면 일하고, 철저히 주님에 따라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게 하면 쉬게 하는 것이 완전한 거고, 주님이 일하게 하면 일하게 하는 게 완전하니까, 주님에 맞춰가니까 굉장히 쉬우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래요. 쉬게 하면 쉬고 일하게 하시면 일하고. 아멘. 요즘 또 일하게 하시는 날이 많아가지고 일하게 하는 날이 많다고 해서 또 더 좋은 게 아니고, 낚싯대 들고 다니던 때도 좋았다니까요. 사약 하나도 없었고 또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한다고 큰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네. 강현주 사모님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영의 세계를 알아야 이게 내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있다는 것이 좀 더 깊게 더 누려지는 시간이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면 제가 불안한 거죠. 근데 저는 책을 읽고 있고 뭐를 하고 있고 막 뭐를 자꾸 하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이전에는 그러면 이틀은 참아줄 수 있어요. 억지로 내 혼으로 참아주는 거야. 봐준다. 그래 이제 때가 돼가구나. 그러면은 옆에서 제가 계속 이야기해. 오늘 여보, 이게 틴켈러 목사님 부활을 입다 너무 좋다. 세상 이 구조를 봐. 어떻게 저 목사님에게 똑같으지? 막 이러면서 너도 봐라 이거죠. 빨리 네가 봐서 깨달아라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건데 좀 고상하게 말을 계속 돌려가면서 어떻게 이 사람을 그 자리로 데려올 수 있을까, 그 자리에 넣을 수 있을까를 항상, 그러니까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목회자로,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의 남자로 이 사람 앉히고 싶은 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지식의 영역, 감정의 영역, 뭐 사고의 영역, 생각의 영역.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감정의 영역이 아무것도 아님이 분명해지는 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내가 두려워한다는 게 무엇인가, 내 자아로 봤을 때 남편이 그 영역에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사실 제 기대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지난번 남편과의 관계, 하나님이 그 십자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십자가를 딱 맞닥뜨릴 때 내가 할 수 없음이 내가 해서는 안 됨이 확실히 밝혀지더라고요. 내가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을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굴에 들어갔을 때 제가 계속 꺼내온 게 제 일이었잖아요. 빨리 꺼내줘야 좋은 아내,
위로해줘야 멋진 아내,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해야 내가 현숙한 아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언니 이름이 현숙인데 현숙한 여인이 되고자 너무 내가 생각과 사고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여인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제 안에 아주 셋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줘야만 제가 그런 아내가 된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게 원하는 사명과 역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난번 남편과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딱 직면되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무것도 아닌 박혀졌잖아요.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해서는 내가 할수록 하나님의 일은 늦어진다는 것이 정확해진 거예요. 내가 내 남편에게 손을 댈수록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는 이틀 못 견뎌요. 사실 하루 지나면 제가 왔다 갔다 해요. 또 뭐 하나, 지금 이 시간에 책 보나. 그러니까 그 목회자로서의 당신의 삶의 영역을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신다. 아니 목회 안 하는 나도 그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냈는데 당신은 더 리더잖아. 그러니까 나를 리더에 가야 될 사람이 자꾸 그 자리에 안 있으면 안 되지라는 표현은 안 할 뿐이지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럴수록 사실은 관계가 더 하나님과 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진다는 것이 이게 자아적으로 혼적으로 봐도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더 멀어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거는 하루 이틀 참을 수 있는 내 영역에서 내가 봤을 때 그거는 내가 참을 수 있는 영역이 한계 안에서의 일이지만 그건 결코 못 참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를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참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다려지는 것 뿐이지 그게 안 보일 때는 제가 제 자아가 막 움직여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식사 후에 그걸 잠깐 나눴거든요. 여보, 내가 말씀 안에 이게 진짜 일신의심 매일 새롭다는 게 맞아. 말씀으로 생명이 내가 우리 베케이션 가기 전에 2주 동안 정말 하나님 말을 저를 막 이끄시더라고요. 정말 세밀하고 막 그 힘줄까지 막 이 핏줄까지 막 그 살아 실제가 되는 막 체험들이 오는데 이제 딱 한 2주를 이렇게 아프기도 했고 베케이션 갔다 왔고 너무 좋은 시간 보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좀 그러니까 내 자아가 훨씬 활동을 많이 한 시간이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도루묵이 됐더라고. 내가. 그래 요구하는 게 또 옛날 내 자아가 원하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를 보여요. 제 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그거 보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샘이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 엄마 아빠 방 앞에 이쪽에 문간집 있는 쪽 말고 가운데가 샘이 깊은 우물이 있는데 이 샘물은 언제 더 시원하고 맛있냐면 여름이 더워질수록 맛있고 시원해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더 열악할수록 시원한 그 샘물은 깊고 달콤하고 시원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샘물이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 샘물이. 깊은 여름에 거기다가 수박도 내려놓고 김치통도 내려놓고 그때는 냉장고가 없을 때니까 엄마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이제 우리는 위험하니까 옆에 있는 못 하겠지만 우리가 들여다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환경이 더 나를 몰아갈수록 사실 깊은 샘물은 더 깊고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은 더 솟아나기 마련이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내 의지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서 그 영역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그 샘물은 환경과 전혀 내 감정과 전혀 상관없이 내 사고나 내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게
정말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남편을 건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견디고 기다려주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참았죠. 진짜 참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까지 참나 보자. 하나님 나의 주신 인내의 끝은 내가 보리라. 내가 현숙함의 끝을 보여주리라. 내가 이제 참아주는 게 그게 지혜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폭발한다니까요. 기다리다 안 되면 이제 한 번씩 어떤 방법에 어떤 루트에서 폭발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럴 게 그러니까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말씀이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남. 근데 제가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자신을 볼 때 죽은 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걸 내가 너무 깨달은 거야. 내가 죽은 게 아니야. 죽은 척을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저를 보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 진짜 죽어야 부활이 올 텐데 그러니까 죽은 척 하니까 부활이 오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왜냐면 지식으로 너무 많이 알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실제 경험이 이제 지금 이제 조금씩 더 깊게 스며들고 있고 입어지니까 보여지니까 이게 이제 한 개씩 더 이렇게 더 가까이 보여지고 실제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 딱 들으면서 내가 나사로 그러니까 미리암이랑 마리아를 너무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여인이었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로 나는 그게 목숨을 건 사람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는 죽은 척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어요. 오늘 말씀을 쭉 듣는데 나는 죽은 척하고 있구나. 이게 내가 그러니까 자아로 살면서 내가 영으로 사는 자처럼 내 자아를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실면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못하는 거죠. 내 감정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이 풍성하기 때문에 저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나를 에워싸는 많은 감정들로 나를 포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안전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너무 평안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정의 껍질이 아무것도 아니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내가 드러나잖아요. 자꾸. 근데 그게 썩 달콤하지는 않잖아요. 쓰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쓰림과 잠깐의 아픔이 나의 생채기를 내는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온전히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일하실 텐데 자꾸 그런 척하는 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 그런 척 하는지도 몰랐죠. 그게 보여지질 않으니까 내가 그런 척하는 사람이라는 자체를 모르는 거죠. 너무 나는 죽은 자야. 나는 살았어. 이제 영원히 살았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근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가 죽은 척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부활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질 않지. 그러니까 죽어버리면 하나님 일하실 텐데 내 자아의 내 혼적인 게 너무 소중한 게 많아서 내가 붙들고 싶은 내 감정, 생각, 지식을 놓지를 않는 거예요. 이 끈을. 그러니까 대려 어쩔 때는 남편이 그런 점이 좀 부러워요. 이게 도와주면 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때 보면 확 놓고 확 돌아서는 거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쉽게 될까 저게. 나는 이제 자꾸 제가 잡는 거예요. 소중한 게 있잖아. 내가 어쩔 때 보면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좋게 들렸는데 제가 말해놓고 이거 사단이 속삭이네. 이번에도 말씀을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 자에서 첫 번째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니까요. 어제 고백한 대로. 아이고 그 교회에 지금 당신 전한 복음 지금 가져가면 난리 날 텐데 잘 버물려야 될 거야. 이게 이제 내 안에 지금 생각된 거잖아요. 내 혼적으로. 그래서 오늘 다시 고백해서 정말 미안했다고. 내 혼은 당신이 가는 길을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더 세워준다는
그 나의 골이 있지만 내 혼은 거꾸로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전하시게 오늘은 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말씀을 마음껏 전하세요. 어제하고 다른 날을 살짝 보면서 이제 오늘 정말 죽지 않은 나, 그 죽고 싶지 않은 나를 본 거죠, 사실. 죽고 싶지 않은 나, 죽은 척하고만 있고 싶은 나. 그러니까 나의 소중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보이시겠다 하는데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제 기대와 제 뜻이 살았다는 건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근데 믿음이 좋다고, 믿음이 있다고 나를 가장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오늘 그거를 좀 더 그 현미경 같이 이렇게 나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보게 하신 시간. 오늘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에서 내가 죽은 척하고 있구나. 내가 죽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죽을 수 없는 자구나. 이제 그게 발견되니까 내가 죽을 수 없는 자이니까 아버지께 사시겠지. 그게 아버지 영광이구나.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자매들은 이제 감정에 많이 감정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죠. 이제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 생각 이렇게 오고, 남자들은 생각에 사로잡히죠. 여자분들은 감정에 사로잡히고 남자들은 생각이 사로잡히죠. 근데 둘 다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구나. 이렇게 딱 이게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내도 지금까지 10년 넘게 말씀을 들어도 요 근래 들어와서 또 내 생각이나 감정이 옳다라고 붙들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면서 이게 자꾸 놓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이 오는 만큼 저절로 생각의 감정을 놓아지거든요. 그만큼 또 놓아지면서 자유해지고. 예. 그다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사모님 같이 나눈 맛이.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그 내용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귀한 은혜를 받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영적인 면에서 생각하면 그 모든 죽음도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도 목사님 말씀하신 홍해압과 광야와 질병까지도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귀한 영적인 눈인데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그 점은 이해하고 그 점은 소화가 됐는데요. 반대의 생각을 실제 교회를 담임하면서 또 성도들의 아픔과 죽음과 광야 같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본 성도들에게 내가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목회자가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아내가 죽게 돼 있어서 키모를 받아야 되고 3개월 뒤면 죽는다고 하는 성도님에게 갔을 때 온 가족들 앞에서 이 아내가 지금 키모를 받고 이렇게 죽게 된 이 병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위해서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가? 절대로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왔고 그들의 아픔 속에 그냥 이해하면서 이 아픔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도록 얘기는 하지만 위로하는 쪽으로 가지만 이 아픔이 이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고 이 장님이 눈먼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의 깊은 영적인 내용은 또 다른 면에서 저에게 상당히 부닥치는 현실적인 저의 질문인 것 같아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강사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면과 실제로 부닥쳐지는 현실 속에서의 그 부닥쳐지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 혼적인 거라고 해도 정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것보다 혼적으로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이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듣게 되고 또 더더욱이나 정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영광을 위해서 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이 있고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은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택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의 시스터인 마르다도 울었고 또 뒤에 더 읽어보면 마리아도 또 울었고 유대인들 온 그 회중이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다 울었고 더더욱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 또한 심히 근심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이모셔널한 것이지만 예수님 또한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으셨던 그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도 영광이지만 또 함께 그런 그 현실적인 목회 현장에서는 우리의 언어가 참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에게 질문하고 또 목사님의 또 의견도 듣고 싶은 마음이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이 됐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아직 성도가 그 3개월 정도, 예를 들면 시한부 인생으로 판명이 됐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아가 내 중심적으로 이 사건을 보고 해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이미 고통이잖아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 아내가 3개월 후에 죽게 됐다거나 엄마가 3개월 후에 죽게 됐다거나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면 고통이 없으려면은, 고통에서 해방되려면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고통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죠. 3개월 남았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잖아요. 3개월 남았으니까.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을 다 보낼 수 있겠죠. 아니면은 3개월 남았다 그래도 낫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시간을 다 낭비하고 갈 수도 있겠죠. 오히려 3개월 남았으면은 원래 그렇잖아요. 삶과 죽음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는 의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실지 30년을 앞으로 더 주실지 모르지만은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왜 이거를 허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축복으로 해석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부모와 자식이 남편과 아내가 충분하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우리가 죽는 시간을 아는 것이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죠. 그래서
뭐 옛날에 이런 말 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죽을 때 잠자다가 죽기를 원하고 고요하게 죽기를 원하고, 또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는 날을 알고 죽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좀 내가 충격이 되더라고. 한국 사람은 내가 아프다가 죽느냐 안 아프다가 죽느냐가 1순위라. 그러니까 그게 최고예요. 1순위고. 아픔에서 죽느냐 안 아픔에 죽느냐보다는 내가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서 죽는 게 1순위니까 이게 다르게 보인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우리 교회 형제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이제 췌장암이 발견돼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 낫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저도 다 써보는 거 좋다, 써봐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더 살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또 그래서 어머니와 오랜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에 매일 찾아가면은 90일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 90일 찾아가는 게 일생으로 쭉 늘리면은 90번 찾아가는 게 부모를 몇 번 찾아가겠어요? 1년에 9번 찾아가면은 1년에 9번 찾아가면은 예, 그 10년치 아닙니까? 10년치.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제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이 뭔가, 이걸 볼 수 있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 그래서 그 형제가 그 3개월 동안 그 어머니하고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오해되었던 모든 걸 다 풀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어요. 어머니도 이야기 다 하고 본인도 이야기 다 하고 돌아가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하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은 생각보다 안 힘들어요. 왜냐면은 모든 걸 다 나눴기 때문에, 어머니랑 다 표현했기 때문에. 예. 그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어진 것을 내 자아로 보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한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보여주는 부분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오히려 성도들이 더 깊이 그 위로를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기 박서열 목사님이 전에 한국 갔다 오시면서 그 이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들을 보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럴 때 그 표현을 이렇게 실감을 잘 못했어요. 목사님은 직접 가서 듣고 본 거니까 그렇게 표현하시지만은 그냥 듣는 사람으로서는 얼만큼 그 실제를 경험하시는 그런 거를 느끼지를 못했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바로 안 가시고 이틀 더 계시다가 가시고, 또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너무 몸이 탔죠. 이렇게 딴 때는 자주 오시다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간에 안 나타나시는 것이야. 근데 정말로 주님이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러면 이 죽음이라는 거가 참 여러 모양으로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 자아가 죽는 거라든지, 우리의 감정적으로나 뭐 생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에서 벗어나서 주님한테 의지하는 거라든가 뭐 이렇게 다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죽음이. 근데 사실 이렇게 관계성에서는 순간도 죽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집안 식구들 다 모였다가 오는 마지막 날에 아주 진짜 이렇게 집안의 얘기 이렇게 부모님들도 잘 안 들려주시고 한 거를 이렇게 오빠를 통해서도 듣고 우리 딸이 캐물어서 알아보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다 내놓을 때 꼭 죽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시체가 말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그렇게 할 때 저기 이렇게 쉐임이 아닌 거가 너무 신기했어요, 나한테. 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다 이렇게 오고 가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느낀 거 이런 거 얘기하고 다는 못했어요. 더 해야 될 게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하고 시간을 며칠 나흘을 같이 보낼 시간을 줬어요. 이제 올 거야, 갈 거야, 메인에. 근데 그 시간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냥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떤 타임에 주님이 꼭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그거 열어주실 때 진짜로 이렇게 그 자가 죽는 거야. 자는 죽고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은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사람 속에 이렇게 서로 여르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가정 안에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상태는 그때 하나님 허락하신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게 주님의 기적 중에 마지막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은 우리가 여러 면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런 죽음이. 제가 이제 우리도 나이도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전에는 죽음 왜 꼭 죽는 얘기를 꼭 해야 돼 이렇게 했는데 죽는 얘기가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은요, 우리 아는 사람들도 우리 또래 아는 사람들은 많이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친하게 지내던 사람도 가신 분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를 좀 느끼게 되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들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우리 가끔씩 얘기해 보면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가 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의 죽음이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코앞에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으면서 그게 나를 돌아보는 게 내 자신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손들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걔네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면을 보면은 진짜 나도 어떤 면에서 나사로 같은 사람이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런 에이지에 있고 그런 상황에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사실 저는 나눔이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았는데요. 저는 오늘 쭉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나눔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 저에게는 다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마치 탕자가 집을 떠났다가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 강 사모님은 그 어렸을 때
어머님이 늘 그 우물을 얘기하시면서 우물 깊은 속에 그 깊은 샘물이 있을수록 더 새로움을 늘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박성진 목사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의 모습을 또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영적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게 예를 들면 제가 마치 홈리스 퍼슨인데 집에 갈 곳이 없는 어디나 돌아다녀야 하는 저였는데 마치 이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우리 아버지 집이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사랑으로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적으로 가야지,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지 하는 그런 나를 우리 고향으로 나의 집으로 자꾸 보내주는 어떤 갈 곳이 있는 곳으로 제게 느껴져서 참 이 은혜의 이 나눔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각자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는 것처럼 저를 아주 따뜻한 그 어머님이 계신 아버님이 계신 그 집으로 보내주는 것 같은 귀한 은혜가 저에게 있어서 짧은 시간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네. 박승 목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예. 지난번에 우리 우리 대성 목사님 어릴 때 이렇게 부모님 밑에서 못 자라고 뭐 이렇게 뭐 두 번째 어머니 밑에서 자라고 하며 형제들 속에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나누셨고, 또 우리 정선희 사모님도 가정사가 어려웠던 이야기 지난번에 이제 가족들끼리 만날 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되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두 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어릴 때 우리 가정에 있는 불행사가 있잖아요. 불행한 가족사. 그거를 들춰내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 불행한 가족사를 알아야 아 정말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이만큼 살아왔구나, 또 이만큼 행복하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자라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됐는가, 우리 과정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브라함이 뭘 남겼느냐면 자기들의 일생 동안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 속에서 불행한 일을 겪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남기죠. 이야기를. 이삭은 자기 가족사의 이야기를 야곱에게 남기고, 야곱은 또 그 자녀들에게 가족사 이야기를 남기고,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후손들에게 계속 구전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모세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구전으로 이어오던 것을 기록한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냐, 그러니까 불행한 가족사, 그리고 그 불행한 가족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자녀들에게 들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모세까지 와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에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연세 드신 우리 정 목사님이나 정 사모님 그 윗대 가면 전부 다 막 6.25 세대고 막 엄청난 일제시대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또 조선 시대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게 많겠어요. 그 환경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지금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살게 하셨고 은혜를 주셨다. 그럴 때 이제 그 은혜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들하고 만났을 때 뭐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네.
그러지 않아도요. 제가 우리가 마지막 날 얘기한 다음에 끝으로 진짜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에 이제 14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식구들을 하나님이 가정 이렇게 만드신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얘기를 결론적으로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하면서도 진짜로 감사한 마음이 되게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제너레이션하고 우리 세컨 제너레이션의 그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 그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도 그 큰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열 목사님의 모든 전체적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작은 씨앗, 마치 겨자씨 같은 작은 하루하루의 일 속에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다.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we are going to plant a little tiny seed like a mustard seed. 작은 겨자씨 같은 거 하나를 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지도자가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그렇다. 우리는 큰 것이 아니라 작은 하루하루의 작은 것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저희 집 사람도 정말 생각지도 않는 그 마지막 날에 저희 가정을 얘기하면서 참 얼굴 빨개지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거였지만, 그것까지도 정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은혜가 이어져서 참으로 감사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저는 우리 모임도 그렇게 큰 모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이렇게 모여서 많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시간 된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너무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과 인생과 과거와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보는 내 관점으로 보여지는 내 인생과 가족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거짓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실제이고 진리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져서 참 천국을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여지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목사님,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여기 미국의 내셔널 할리데이여가지고